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지난번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순례자들인데요. 오늘 시편 오늘 시편은 바로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첫 번째 시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마지못해서 교회에 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나오고 계십니까? 교회에 오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이제 가서 말씀 들을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한숨과 탄식이 나오고 계십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히브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전에 간다는 설레임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던 일이 걱정이 돼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기뻐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한숨을 쉬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도 있고 삶에 지친 사람도 있고. 그럼 그들이 하나님 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첫 번째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의 찬송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일 첫 마디가요, 내가 환난 중에고요. 제일 마지막 마디가요, 싸우려 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찬송이 기쁨의 찬송이 아니고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찬송이 그들의 첫 번째 찬송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이 겪고 있는 세상은요,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핍박해서 환난이 다가옵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섬기려고 했더니 싸우자고 덤벼드는 세상입니다. 순례자들이 겪는 세상은요, 세상의 위선과 거짓들이 판치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 제가 질식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잘 믿게 내버려 두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 그 다음에 세상에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물릴 대로 물린 사람이 드디어 순례자가 무엇을 갈망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그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전에 오늘 올라가는 첫 편, 이 120편은요, 세상에 시달린 사람들, 그 다음에 증오로 무력해지고 세상의 거짓말을 벗삼아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하면서 고뇌를 벗삼았던 그 사람이 부르는 찬송인데요, 절망하는 것 같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고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시작이냐 하면 바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주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요, 어린 시절부터 거짓말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거짓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착하다, 원래 착하게 만들어졌는데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고 세상의 구조가 잘못돼서 그렇고 우리는 사람들 다 괜찮은데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해서 그렇고, 마치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몇몇 사람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잘합니다. 세상의 불합리에 이제 저항하던 사람들이요, 이제 기업이 사람들을 착취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저항하려고 노조를 만들었는데요. 노조를 만들어 놓고 나니 이 노조가 귀족 노조가 됐어요. 자기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온갖 권리만 누리려고 해요. 세상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항거하던 사람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잡고 나니 자기들도 똑같이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아가고 불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겠다고 했던 공산주의가요, 소위 제일 위에 수뇌부들만 모든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면서 태어났다. 누가 엄마 뱃속에서 싸웠어요? 야곱과 에서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착하고 순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갓난 아기들이 착하고 순수할까요? 순수한 건 맞는데 착하진 않아요. 언제가 아이 키우기 제일 힘드셨어요? 갓난 아기 때가 제일 힘들어요. 잠을 못 자요. 아기가요, 엄마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울면서 밥 달라 그러고 안아달라 그러고 엄마를 무지하게 괴롭힙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긴 하지만 착하진 않아요.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더 힘들어요. 모든 모이는 공동체마다 그 안에 파벌이 있고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미 악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죄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이 세상은 싸우려고 살아가는 그런 악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진실입니다. 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는 원래 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이 거짓말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계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세상이 나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TV를 켜면 세상은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겠다고 거짓 광고를 합니다. 마치 이것만 사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이것만 사면 내가 불편함이 없어질 것 같고, 온갖 광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면 잠깐은 편하고 좋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손쉬운 그 길을 제시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연예인들을 보면서 연예인만 되면 다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는구나. 근데 그것이 되기까지,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마치 쉬운 것처럼 이야기해요. 또한 정치인들은요, 권력과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가 당선되면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뭔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거짓말들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거짓말이 사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 속에 엉터리 같은 부분은 다 빼버리고요, 사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 놓으니까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그 유비쿼터스를 얘기하다가 요새 메타버스를 이야기해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현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제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을 만들고 나면 사람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누리고 싶었던 일들을 다 누릴 수 있으면서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술만 발전되면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기술이 발전되었다고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느 곳에서나 그 인터넷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핸드폰 하나면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참 유익해요. 근데 반면에 아이들과 많은 어른들이요, 음란 동영상에 빠지기도 쉽고요,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쉽고요, 뭔가 부작용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것처럼만 이야기해요. 그들은 딱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교육한다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정말 그것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세상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로 순례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나를 비웃고요, 나를 핍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요,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지만 시인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된 이 순례자는요, 이제 그 앞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순응하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과 하나는 그 거짓에 반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은요, 발걸음은요,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 안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해요.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서 매색이라는 곳이 어딘가 하면 주석을 찾아봤더니 러시아 남쪽에 있는 지방이래요. 그리고 게달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베두인 민족들을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가장 먼 곳, 내가 아는 가장 먼 곳, 내가 아는 가장 가까운 곳, 이 모든 것에서 거할 때, 그러니까 세상 모든 곳이 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가깝게는요, 내 가족들이 나와 싸우자고 덤빌 때가 있고요, 또한 멀게는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찬가지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파도 오고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간들의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가깝게는요, 세상의 거짓말로 치면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해요. 너희가 인권적으로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봐야지 왜 무시하느냐, 그들을 왜 힘들게 하느냐라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혐오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찬성하다 하다가도요, 각 세부 조항에 들어가면 반대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남자의 몸을 가지고 목욕탕에 갔어요. 나는 정신적으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들여보냈더니 그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고요,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가요. 지금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자 목욕탕에서 몇몇 남자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강간당하고 안 좋은 일들을 겪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 기사에 보면 남자가 죄수가 되었는데 나는 여자라고 이야기 주장을 해서 여자 감옥에 보냈더니 거기서 사람들을 임신시켜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크게 봐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좋은 문구를 가지고 온갖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맞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거짓말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세상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도 제일 처음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회개는 어떤 감정이 아니고요, 죄에 대한 불편한 느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순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우상들의 도시를 떠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애굽의 우상들의 도시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편리함에서 떠나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요, 내 눈과 귀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다니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저보다 한 2살 어린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개척을 했더라고요. 동기방에 개척하면서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한 다음에 그 밑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자 목사님이 되게 똑똑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로워요. 얘기를 많이 해보면 되게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어려서부터 장애가 있어요. 뇌에 이제 장애가 있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시각 장애가 있어서 항상 눈이 약간 사시처럼 되어 있고 말하는 게 살짝 어눌하고 뭐 이래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시골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도와주면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은퇴하실 때 되니까 그 교회에서 당신은 장애자니까 나가라. 우리는 장애인 목사님 싫다.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더니 우리 노예 한 교회라도 더 생기면 교인들을 갈라줘야 되기 때문에 싫다. 노예 가입을 못하게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었는지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병원 갔다 와서 쓴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 아산병원 신경과에 진단을 받았어요. 제 경우 시각장애 문제는 조족지혈이었을 만큼 선천적 뇌 손상 정도가 심해서 지금 살아있고 돌아다니고 말하고 일하는 제 존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트레스 등으로 뇌 손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서 1분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제 생명의 끝은 주님만 알고 계신다는 의미. 부활을 믿기에 갑작스러운 죽음도 두려울 건 없지만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저이고 싶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너는 장애인이니까 그만 목회, 너는 이제 아프니까 쉬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목사님은 살아있는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도 게으르지 않은 부지런한 하나님의 종이고 싶다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올린 글이에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살아있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나태한 것은 아니었는지. 세상은 그들에게 아프면 쉬라고 이야기하고 장애가 있으면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프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올바르게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 중심에는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종교인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